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 저도 주일날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기운이 빠져가지고 요즘은 꼭 챙겨 먹고 단에 섭니다. 가끔 TV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건강 프로가 많습니다. 그 건강 프로에서 우리 몸에 뭐가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유행처럼 그것을 사서 먹습니다. 요즘은 어느 방송에서 관절에 좋은 그런 식품이나 약을 방송을 하면 옆 채널 홈쇼핑에서 그걸 팔아요. 한동안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채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고기는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고기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고기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이 좋다고 해서 채식만 먹는 것도 큰일 날 일이고 고기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기만 먹어도 큰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식도 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알맞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강 방송, 좋아하는 의사, 대체의학, 자연치유 그런 선호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실천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익이 되려면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고기 먹게 했어요. 6월절 날 출애굽기 12장 7절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말씀이 신명기 12장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요. 직접 생선을 요리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생선도 고기요. 그러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그래서 채소를 함께 곁들여서 먹어야 채소가 고기를 해독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를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우린 상추, 깻잎을 드시잖아요. 아주 좋은 식단이죠.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요, 소화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내 안에 위에서 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서 먹어야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소화력이 중요해요. 소화력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말이죠. 소화력이 떨어져. 그래서 소식하게 되고
안 넘어가니까 물에 말아 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먹기 싫다고 굶고, 그러니까 점점점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하게,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가요 단백질,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건데 많이 구워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구워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만약에 구우면 말이죠, 딱딱해져요. 그럼 우리 입안에서 침과 잘 섞여서 잘 씹어서 위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야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잘 딱딱하니까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안의 침은 말이죠, 하루에 1 내지 1.5리터를 분비한다고 그래요. 이 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침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소화를 도와요. 또 하나는 윤활작용을 해요. 이 침이 음식을 잘 섞이게 하고 부드럽게 녹여서 잘 삼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침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침과 함께 섞여서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침과 함께 섞이려면 오래 씹어야 돼요. 그런데 바짝 익히면요, 딱딱해져서 오래 씹지를 못해요. 그냥 넘기게 돼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위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소화가 안 돼서요, 그 좋은 음식이요 영양으로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난 잘 먹었는데, 열심히 잘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 허약하냐, 그런 분들, 문제는 소화예요, 소화. 그래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뭐 전보다 고기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명절 때나 먹었지만 지금은 또 고기가 또 수입이 되고,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짝 익히지 말고요, 미디움으로 그냥 겉에만 살짝 익히고 속은 피기가 있게, 그럼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드시면 속이 편해요. 아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참 설교한 맛이 안 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덜 익혀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화식, 불로 이렇게 굽는 것보다 생선회, 육회,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거기다가요 소금을 약간 뿌리고, 가장 중요한 후추, 따라합시다. 후추가요 소화를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거 있죠, 이거 돌리는 거, 흑후추, 이거. 하여튼 고기 넣을 때마다, 계란 뭐 후라이 할 때마다 후추 해보세요. 후추가요 소화를 돕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쨌든 소화가 돼야 돼요. 아멘.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여러분, 생채소, 채소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채소가요 동물도 이렇게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식물도 싸운다는 거 아세요? 식물도 다른 종자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땅속을 보면 뿌리들이 서로 싸워요. 막 싸우고, 어떤 거는요 줄기끼리 막 싸우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물이요, 죽고자 태어난 생물은 하나도 없어. 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우려면요 독성이 있어야 돼요. 쏘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채식에도 야채에도요 독성이 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채소를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은요 독성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요 지혜로웠어요. 데쳐서 잡섰어요. 따라합시다. 데쳐서. 모든 야채를 데쳐서. 그게 현명한 거예요.
독소를 빼고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생채소 많이 먹는 사람, 생즙 뭐 그렇잖아요. 그거 드시는 분들 췌장암, 담낭암 아주 결정적인데 다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알맞게 적당하게 따라합시다. 골고루 알맞게 적당하게 잡수는 게 제일 좋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골고루 다 먹게 해주셨어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잡곡밥 잡수는 분 계세요. 또 견과류 좋아하는 땅콩, 호두 뭐 견과류 좋아하는 그거 딱딱해요. 또 그 겉에요 껍질에 다 독성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독성만 먹어요. 이건 땅콩도 저 땅콩 좋아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요 이제 몇 개만 먹고 맙니다. 잡곡 몸에 좋다고 그래요. 24가지 몇 가지 잡곡. 근데 그게 소화됩니까? 안 돼요. 잡곡 잡수식을 한 번에 50번 씹으셔야 돼. 그래야 소화가 될까 말까 해요. 믿으세요. 씨앗류 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독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현명해요. 현미 좋다고 그냥 현미밥 먹는데 한번 화장실에서 가서 보세요. 다 나와 그냥 나와. 응? 소화 안 돼. 그게 무슨 영양이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도종에서 다 껍질을 벗기고 쌀밥, 지금 쌀밥 잡숫잖아요. 지금 쌀밥이 제일 좋은 밥이요. 그렇죠? 저도 몇 년에 현미가 좋다 현미를 먹어보니까 이게 안 돼. 아무리 몸에 좋아도요. 밀가루 음식, 국수, 우동, 빵. 밀가루 음식 좋잖아요. 그 밀가루 생각이 나. 밀가루가 단맛이거든요. 근데 밀가루 음식 먹으면 배가 좋지 않아. 속이 안 좋아. 왜? 소화가 안 돼요. 국수 여러분 열심히 씹어서 넘기는 분 계십니까? 그냥 후룩 하고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소화가 안 되니까 부글부글하고 저녁 때 밀가루 음식 먹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탈이 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소화 문제, 소화 문제. 우리에게 떡을 많이 드리는데 떡도 소화가 안 돼요. 찹쌀 이런 게요. 소화에는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이 떡이요 그렇게 잘 넘겨지지가 않아. 열심히 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떡을 잡수셔도 소화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떡은 대개 명절이나 잔칫날 우리가 주로 먹었죠. 우리에게는 매주 먹을 때가 있는데 그 명절 끝나고 잔칫날 끝나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올 때 다 배가 아파가지고 휴게소 들러가지고 화장실 들고 들락날락 그랬잖아요. 다 이게 떡 과식 소화 안 되는 걸 그냥 마구 평소에 먹지 못하니까 명절이 그 날 잡아가지고 잡수는데 얼마나 몸에 위가요 힘이 듭니까? 간단하게 잡수십시오. 단품으로 잡수십시오. 여러 개 7, 8개 하여튼 뷔페집에 가면 뭐 근데요 그 다음 날은 반드시 탈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는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서 밥하고요 2, 3가지 음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잡수는 게 제일이야. 여러분 뭐예요 그거? 육개장을 잡섰다 그러면 육개장 거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육개장을 먹이면서 7, 8가지 반찬을 또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육개장이면요, 깍두기 하나면 좋게요. 육개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드시는 게 몸의 위에 부담을 안 느끼고 소화가 잘 된다. 제가 왜 육의 음식의 소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립니까? 건강해져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100세까지 수명을 누렸어요. 지금 말이에요, 80세 세상 이렇게 떠나시면 잘 갔어 그러지 않아. 아깝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90 좀 넘어야 아무 말 안 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고 싶지 않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을 때 죽는 거예요. 나이가 150세 돼도요, 심장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명을 누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늘려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문제는 소화입니다. 소화.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섭취해야 셈을 얻을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육의 음식도 잘 소화하고 영의 음식도 잘 소화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의 음식을 잘 섭취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말씀을 귀로 잘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시간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보면서 내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자, 귀로 듣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가장 먼저 내가 들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귀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자, 내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내 귀로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큰 목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읽어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요, 가장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요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실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다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 상고가 묵상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복을 주는지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이 묵상의 단계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어버리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위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건강에 큰 이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 육의 삶을 위해서는 꼭꼭 씹어야 돼요. 되새김, 이 소가 말이죠. 음식을 다 먹고 얼마 시간 지나서 어느 나무 밑에서 소 입을 보세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됐어요. 영적인 영향이 돼서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잖아.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잠언 7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 간직하라는 말은 말씀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쌓아두라. 빈 공간이 없게 내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말씀을 쌓아두라. 말씀이 쌓아두면요 사탄이 틈타지 않아요. 사탄이 틈타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사탄이 틈타서 내 안에 말씀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나는 들어도 잃어버려요. 소용도 없어.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주신 말씀을 되새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잘 되새김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일 설교는 설교자가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게 주일 설교예요. 마치 요리사가요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내놓는 것과 같이 영적인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내놓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준비한 설교가 월요일 날 원고가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추가할 말씀이 내용이 없는지 계속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요리하려고요. 정말 애 많이 씁니다. 최고의 음식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귀한 영적인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실망입니다. 여러분, 제목 뭐예요? 이게 말씀을 되새김이나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말고 제 설교를요 밴드에 들어가면요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거 들어보고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잘 소화해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들은 포도원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맞춤 설교를 해요. 다른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듣다 보면 귀만 커지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보다 낫네.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제 설교에 자부심 있는 사람이요. 또 현장에서 듣잖아요. 현장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방송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뭐 파자마 바람으로 듣고 누워서 듣고 다 그렇잖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비워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서서 설교 내용을 곡하게 해요. 여러분 오래 믿는 사람은 설교 제목만 가지고 설교 제목과 성경 구절만 알고 목사님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처음 듣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소화가 되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들은 설교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빨리 드셔요. 왜냐하면 배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6명, 7명 있는데 밥은 조금이고 음식은 조금이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수저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또 이런 느긋하게 천천히 먹으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열심히 일하려면 빨리빨리 먹고 일해야지 무슨 얘기냐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다 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는데 군대 가면요 식사할 때 교관이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초 내에 밥을 먹으래. 1분 내에 밥을 먹으래. 만약에 밥을 맨 마지막에 꼬치로 먹는 사람은 또 얼차려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요. 밥을 급하게 빨리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한 번 듣고 마는 설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안 되면 최소한 하루 10분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소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육의 몸도 건강해지길 바라지만 영의 삶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요. 자, 신명기 11장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어라. 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새기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러니까 방 안에 모든 벽에 말이죠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게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 망정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은 말씀 중에 몇 말씀이라도 마음에 되새기는,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기에 가지 않고 좋은 길이 언젠가는 있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이 언젠가는 있겠지, 그걸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야, 그게 신앙이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접는 것. 내가 아무리 야망 있고 욕심을 부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당시에 접어버리고 다음에 때를 기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 말씀이 묵상하고요, 은혜 받고요, 앞으로 남은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주님이 허락할 귀한 사업입니까? 일입니까? 먼저 묻고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 그 일을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참았어요.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걸 참고 있을 때에 그는 위대한 역작인 로마서를 여러분들의 손 안에 쥐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소화하십시오. 배탈 나지 마시고, 배탈 나면 말이죠, 말씀을 듣고 배탈 나면 시험 드는 성도들 계세요. 잘 소화하십시오. 목사가 말한 이 말씀이 어떤 의도와 뜻인지 바로 알고 이 말씀 잘 소화하셔서 건강한 하반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